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의 유업을 끝끝내 잊지 못한 수많은 경우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일으킨 반역 사건을 들 수 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는 가나안 땅의 접경 지역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하나님께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신 이상, 지금까지 그 모든 여정을 지켜주신 이상 이제 그들이 해야 될 일은 분명합니다. 이제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으로 넘어가기만 하면 되겠죠. 하지만 가나안 땅은 무주공산이 아닙니다. 그곳에는 이미 그 땅에 터전을 잡고 살고 있는 거주민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자신들의 그런 모든 상황을 지켜내기 위해서 성벽을 높이 쌓았고 끊임없는 외부의 침략으로부터 보호하는 과정에서 많은 막강한 전투력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보편적으로 체격들도 좋았어요. 자, 이렇게만 본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비교했을 때 가나안 거주민들, 그들은 모든 면에서 압도적인 사람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전혀 호전적이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곧장 들어가서 그 거주민들을 쫓아낸다는 것, 그들과 정복전쟁을 벌여야 된다는 것은 한마디로 불가능한 일이라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이 불가능하다라는 일 자체가 그들에게는 그날까지 매일매일 있었던 일임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선 애굽에서 나오기까지의 과정은 굳이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그들이 스스로 농사를 짓거나 물물 교환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그 많은 인원이 한 번도 굶거나 목마름 때문에 고생하지 않았습니다. 다소간에 잠깐 음식이 없는 듯 보이고 물이 없는 듯 보여서 불평한 경우는 있지만 끝끝내 그들이 그 음식이 없거나 물이 없음으로 인해서 죽은 적은 없습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그들에게 만나를 내리시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셨기 때문이에요. 그 혹독한 사막 기후에서도 그들이 안전할 수 있었던 것은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시고 그들의 행선지에 대해서도 그 도구들을 사용하여서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그들은 속절없이 방황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 보면 그동안 있었던 모든 순간순간은 다 불가능한 일들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모든 일들은 능히 해결되었고 아무 문제 없이 그때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때 가데스 바네아에 이른 그때 이제 그들은 여전히 그래왔듯이 하나님께서 그 불가능해 보이는 가나안 거주민들과의 정복전쟁을 명하신 이상 그대로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정탐꾼들을 세워서 그 땅을 돌아보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일단 그 일부터가 이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애초에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주신다고 하셨고 그 땅으로 인도하신다고 하셨지 먼저 그들이 가늠해보고 갈 수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그 다음에 다른 계획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이미 거기서부터 틈이 생기기 시작하죠. 그렇게 12명의 정탐꾼이 40일 동안 둘러보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땅이 과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땅이 맞다라는 증거를 가지고 옵니다. 민수기 13장 26절 27절에 보면 그들이 그 땅에서 난 소산, 특히 열매들을 가지고 와요. 그 열매들이 그냥 보통 열매들이 아니었겠죠. 아마도 누가 보더라도 굉장히 이렇게 신선하고 굉장히 먹기에 탐스러운 열매들이었을 겁니다. 그게 무엇에 관한 증거가 될까요? 근데 그 땅이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것에 대한 증거가 됩니다. 실제 그 땅에 가면은 막 우유가 흘러다니고 꿀이 흘러다닌다는 얘기는 아니죠. 예. 그런 젖을 낼 수 있는 가축을 키우기에 충분한 풀밭이 조성되어 있고 그러한 풍요로운 과일이 날 정도로
토질이 좋은 곳임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거주해서 살기에 너무나도 좋은 땅이라는 것을 이제 그 12명의 정탐꾼들이 먼저 인정을 했어요. 과연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다. 자, 여기까지만 보면 그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신뢰를 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민수기 13장 그 이후 내용부터 보면은 갑자기 모든 게 다 바뀌어버려요. 모든 분위기가 급반전합니다. 28절부터 보면 그 12명 가운데 10명이 그 땅에 대해서 악평을 막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그 땅 거주민들은 체격이 우리보다 훨씬 크고 그들이 세운 성벽은 높으며 그들 가운데는 심지어 네피림의 후손, 즉 거인 족속인 아낙 자손도 있더라. 그러면서 그 민수기 13장 그 마지막 내용에 보면은 33절에서 그들에 비교하면 우리는 메뚜기 떼와 같다라고 표현해요.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들은 너무 크다, 너무 강하다. 그에 반해 우리는 너무나도 약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은 그냥 객관적인 얘기를 했어요. 사실 있는 그대로 얘기했습니다. 문제되진 않아요. 근데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10명의 부정적인 얘기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요하기 시작해요. 단지 그냥 잠깐 걱정하는 게 아니라 아예 모세가 아닌 다른 지도자를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까지 합니다. 여기서 또 다른 문제가 터지죠. 모세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주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세우신 종을 부인했다는 것부터가 이미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 부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는 애굽을 돌아보지도 말라고 하셨는데 애굽 땅으로 돌아가겠다라고 하는 것부터 이미 걷잡을 수 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하시지도 않은 정탐꾼을 보내는 일을 시작한 것에서부터 시작하여서 점점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있을 그때 그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나머지 2명인 여호수아와 갈렙이 일어나서 얘기하죠. 민수기 14장 8절에 보면 그들도 똑같은 한 가지를 인정합니다. 과연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시고 그 땅에 거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12명은 공통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하나는 맞다고 인정해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가리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들은 다 인정합니다. 맞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뭐라고 또 약속하셨죠? 그 땅으로 너희를 인도해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10명은 그 상황에서 그거는 불가능하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2명은 가능하다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차이가 있었을까요? 그 10명은 자신들을 보았어요. 자신들의 체격을 보고 자신들의 그 규모를 보니까 도저히 이 가나안 족속들을 이길 자신이 없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에서도 여호수아 갈렙은 맞아, 우리는 그들에게 비하면 너무나도 보잘것없다. 하지만 지금까지 전혀 아무 문제 없이 우리를 이끌어 오셨고 우리의 피로 채워주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것을 신실하게 지켜주신 이상 가나안 땅을 약속하신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들은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불가능한 상황, 그 상황 너머에서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보았을 때 그들은 분연히 일어나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 선포할 수 있었죠. 하지만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이 2사람의 말이 아니라 이 10사람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했어요. 그리고 막 분기탱천해서 모세에게 해를 입히려고 합니다. 애굽으로 당장이라도 돌아갈 것처럼 행동을 취했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 그 정탐꾼들이 40일 동안 정찰하고 온 그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그 전까지 걸렸던 2년 포함해서 앞으로 38년은 더 광야에서 유리해야만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렇게 벌을 내려주신 겁니다. 그날이 있기까지 그들은 단 하루도 생존할 수 없는 그 불가능의 연속 속에서도 아무 불편함 없이 부족함 없이 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그 상황 속에서도 그 작은 틈 하나, 그 작은 틈을 통해서 자신을 보았고 그 작은 틈으로 하나님의 그 영광을 가리는 순간 그들은 그 즉시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났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에 곧장 들어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 표현은 성경에 여러 군데에 기록되어 있어요. 하지만 가장 첫 번째 기록되어 있는 것은 출애굽기 3장 8절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불러서 사명을 주실 때죠. 그냥 광야에서 목동으로 살던 모세에게 애굽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표현이 처음 등장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내가 인도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라 이렇게만 얘기하지 않으세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이 사는 땅으로 내가 인도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시 얘기하면 그냥 살기에 정말 좋은 땅, 다만 사람이 살지 않기 때문에 너희가 들어가서 모든 것을 마음대로 취하기만 하면 되는 땅이 아니라 이미 그 땅에는 그 땅에 거주민들이 살고 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이 얼마나 강대하든 어떠한 무기를 갖추고 있든 그들이 갖춘 문명이 어떠하든 그거는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백성을 통하여서 그들을 몰아내게 하시고 그 땅에 그들로 하여금 거하게 하실 겁니다. 거기에 모든 사람들이 심지어 다 안악자 손으로만 이루어져 있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다라는 것까지만 인정하고 그 땅은 우리가 취할 땅이 아니다라고 부정적으로 받아들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한 겁니다. 또 다른 젖과 꿀이 흐르는 땅과 관련된 사건이 여러 개가 있는데 또 그 뒤에 민수기 16장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그 이스라엘의 백성 가운데 또 지도자급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킨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고라, 다단, 아비람, 온 이런 사람들이 지도자 250명과 합세해서 모세와 아론의 권위에 도전합니다. 근데 그때 그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표현을 하는데 그 표현이 참 재밌습니다. 모세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민수기 16장 13절에 보면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인도해내서 이 광야 한가운데서 죽이려고 한다라고 얘기해요. 자,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그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갔나요? 아니에요. 그리고 그들은 들어가지도 못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오히려 자신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있었는데 모세가 자신들을 거기서 끄집어냈다라고 표현해요. 무슨 말입니까? 지금 그들은 애굽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이따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반역 사건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벌을 내리시죠. 40년 동안. 그러니까 더 정확히 표현하면 그때를 기준으로 38년 동안 광야에서 떠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대상이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자, 이후의 내용을 보면 어떤 사람들입니까? 20살 이상으로는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하고는 모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하세요. 그렇다면 이 고라를 비롯한 그 주변에 그 작당한 사람들, 이 사람들 나이가 어떻게 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그들 가운데 상당수가 지도자였고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목소리를 높이는 데 있어서 다른 사람들의 큰 제재를 받지 않은 것을 보면 그들 또한 어느 정도 원로급이나 지도자급에 해당하는 사람들임을 알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그들은 충분히 20살 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어차피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평생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보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 그들 입장에서는 차라리 광야에서 죽을 거면 비록 노예로 살더라도 안정적인 주거 공간이 있었던 애굽이 차라리 살기엔 좋았다라고 생각할 수는 있어요. 어떻게 보면 푸념적으로 얘기한 거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그것을 푸념적으로 얘기했던, 그냥 답답해서 하소연처럼 얘기했던, 뭐가 됐든 중요한 것은 그들이 한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과 완전히 배치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즉시 그들에게 심판이 내려집니다. 땅이 갈라져요. 지진이 나서 그들을 다 삼켜버리고 땅이 그들을 덮어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그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가나안 땅을 심지어 애굽이라고 바꿔 부르면서까지 하나님의 말씀 자체, 그 권위를 완전히 무시한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지 않으셨어요. 자,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사건, 그 다음에 이 고라 일당이 일으킨 사건, 이 두 사건을 자세히 보면 두드러진 두 개의 공통점이 드러납니다. 첫째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다라는 거예요. 그 둘째는 그 불순종을 그들이 한 마음으로 저질렀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똘똘 뭉쳐서 하나가 돼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아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들은 그날이 있기까지, 심지어 고라 일당을 하면 예를 들어보죠. 그들은 비록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얘기 들었지만 그 얘기를 듣고 그 반열을 일으키는 그날까지도 여전히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었어요.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마셨을 겁니다.
그 시간이 낮이었다면 구름이 여전히 그들 위에 덮어서 그 뜨거운 태양빛으로부터 그들을 지켜주고 있었을 거예요. 밤이었다면 그 혹독한 추위로부터 불이 그들을 지켜주고 있었을 겁니다. 그들은 그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체험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하나가 되어서 똘똘 뭉쳤죠. 그 결과 그들은 모두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지만 그 약속을 유업으로 잊지 못했습니다. 애초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실 때 그들 가운데 상당수를 그렇게 광야에서 죽게 하실 거면 처음부터 그들을 안 불러내셨으면 되지 않았을까요? 그냥 그들을 그들대로 애굽에 살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만한 사람들만 좀 이끌어내셨으면 광야에서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신 이유가 뭘까요? 단지 그들을 그냥 광야에서 죽게 하려고 그냥 그렇게 의도하신 대로 그 일을 벌리시려고 그냥 아무 얘기 안 하시고 다 이끌어내신 것일까요? 실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향해서 품으신 뜻은 그들을 다 구원하시는 거예요. 다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게 원래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근데 그들이 그 하나님의 계획에 맞는 그 수준에 맞는 믿음을 보이지 못했어요. 아까 여호수아와 갈렙이 한 말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죠. 민수기 14장 8절 그 흉흉한 분위기 속에서 그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 따로 우리 반드시 인도하실 것이다.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요? 히브리서 11장 6절이 얘기하죠. 믿음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여호수아와 갈렙이 지금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해오신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따르기만 하면 지금까지 그래 왔듯이 앞으로도, 그리고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그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우리가 그분을 향한 이 믿음을 버리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일을 하실 것이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하시려고 해도 그 하나님의 일에 그 수준을 이루지 못하니까, 그 믿음을 갖지 못하니까 그 사람들은 여지없이 그 약속에서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이 사실을 아는 게 참으로 중요해요. 우린 지난 2주 동안 아침 묵상 시간에 신명기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신명기. 그 쓰여진 그 시대적인 배경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 여정 40년이 끝나는 즈음이었어요. 이제 요단 동편에서 이제 맞은편, 서편, 본격적인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그 모압 평지에 모여 있을 때 그들에게 선포한 모세의 설교가 바로 신명기입니다. 모세의 설교는 거기에만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명기에 기록되어 있는 모세 설교가 굉장히 큰 무게감을 가지는 이유는 그 설교가 곧 모세에게 고별 설교이기 때문입니다. 왜 그 설교가 모세에게 마지막 설교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까? 민수기 20장에 기록되어 있죠. 그 가데스에서 잠깐 또 물이 없는 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불평하고 원망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답을 주십니다. 자, 반석을 향해서 명하라고 말이죠. 물을 내라고 명해라 라고 얘기하셨는데 모세는 지팡이를 들고 2번 쳤어요. 반석이 터져서 물이 막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결과론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거에 대해서 분명하게 모세를 책망하시죠. 네가 내 말대로 행하지 않았고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기 때문에 너도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세요. 천하의 모세가 그 말도 안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 20세 이하로, 그리고 광야 여정 가운데 태어난 출애굽 2세들은 다 들어가는데 모세가 들어가지 못해요. 그 상황에서 이제 모세는 이제 더 이상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자신이 설교를 할 수 없고 하나님의 뜻을 대언할 수 없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잘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결과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광야에서 죽는 것을 직접 지켜본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출애굽 2세대가, 그 신세대가 광야에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나면 그들이 기존의 그 조상들이 했던 그러한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랐어요. 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세대를 한번 생각해 보죠. 그들 가운데 상당수, 이미 그러니까 나이로 쳐서 60세 이상인 사람들 제외하고 광야 여정에서 태어난 대부분의 출애굽 2세대들은 어떤 사고를 갖고 있었을까요? 그들은 태어났더니 광야에서 태어났어요. 자, 그들은 자라면서 만나를 먹고 자랐고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마시고 자랐어요.
그들 머리 위에는 낮에는 구름이 있었고 밤에는 불이 있었어요. 그들은 애굽에서 살아보질 않았습니다. 비교 자체를 할 수가 없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지도 않았어요. 당연히 광야 생활만이 그들에게 전부였습니다. 자, 그럼 그들이 이제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완전히 별천지 세상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들이 이뤄놓은, 그들은 지금 광야 생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청동기 문명을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어요. 하지만 가나안 땅에 있는 거주민들은 이미 철기 문명을 이루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문명 자체가 다릅니다. 그들이 이뤄놓은 문명, 그들이 갖고 놓고 그들이 조성하는 모든 것들, 그 건물들, 그 신전들, 그 모든 화려한 것들을 보면서 그들은 완전히 마음이 뺏기게 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광야에서 모세를 통해서 그들에게 가르쳐 주신 거야. 너희들이 들어갈 땅에서 이렇게 해야만 한다. 그렇게 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계속해서 말씀해 주신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자, 이제 그들이 그 땅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는 그 놀라운 것만은 보는 게 아니에요. 그들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늘 광야에서 보았던 그 똑같은 크기, 똑같은 살세, 똑같은 말을 하는 이스라엘 민족들 사이에 있다가 이제는 전혀 체격이 다르고 호전적인 가나안 거주민들을 상대해야만 해요. 아무리 하나님이 그 땅으로 들어가서 찾아라고 해도 그들은 이내 다시 광야로 돌이키려고 할 것입니다. 그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모세가 신명기를 통해서 그것을 정확하게 다시 얘기하는 거예요. 예전에 너희 조상들이 어떻게 실패하였고 그 과정에서도 어떻게 실패를 되풀이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고 그 실패에 대해서 분명한 책임을 물으셨지만 또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은 반드시 그 약속의 땅에 들여보내주시겠다고 하셨다. 그렇다면 너희는 어떻게 해야만 하는가? 라고 말하고 있는 게 신명기예요. 어제 우리가 읽어봤죠. 신명기 28장. 신명기 28장은 총 분량이 1절부터 68절까지 그렇게 짧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1절부터 15절, 16절부터 68절까지 크게 두 가지로 정확하게 구분이 돼요. 앞에 부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받는 복이 기록되어 있어요. 뒤에 부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 받는 저주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랄지라도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결국 저주를 받고 그 땅에서 쫓겨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신명기 28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선포된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그 듣는 대상을 너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2인칭 단수형으로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라고 기록하였지 않습니다. 너, 단수형이야. 한 사람에게 말하듯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일부만을 복주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그들 전부를 복주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들을 그냥 하나로 엮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라고까지 얘기하실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그냥 너희는 하나다. 너희는 하나가 되어서 내 말에 순종해야만 한다. 즉 그거를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모세가 그것을 굉장히 막 절절한 마음을 담아서 그들에게 계속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너는 그 땅에 가면 제발 기존의 조상들이 했던 것 같은 그런 실패를 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실 일을 다 하실 것이다. 그 너머의 일을 걱정하지 마라. 너의 한계를 보지 말고 하나님을 보아라.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들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죠. 예레미야 말씀 우리가 이쯤에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32장 3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귀를 주어서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그 시점에서는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유다 백성들을 얘기해요. 그들 입장에서는 유다 왕국이 망했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땅, 그 땅이 이방 나라의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은 포로로 와 있어요. 이제 돌아갈 곳이 없게 되었어요. 모든 소망이 끊어졌다고 생각할 그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아직 그들이 그 처절함, 그 좌절감을 맛보기도 전에 미리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때가 되면 내가 너희에게 한 마음과 한 귀를 줄 것이다. 그리고 너희로 하여금 나를 경외하게 할 것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 그 책임을 부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지금 벌을 받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 포로 생활하면서
그 죄에 대해서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정체성을 회복시켜 주시면 다시 그때가 돼서 하나님께서 그 땅으로 불러주실 때 그들은 한 마음과 한 길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한 마음이에요. 근데 이 한 마음이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위험하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 수 있습니다. 성경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마음으로 무엇을 했을 때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난 현상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었나요? 그렇지 않아요. 불순종할 때 그들은 유난스럽게 잘 뭉쳤어요. 그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본격적으로 그 약속의 땅을 살아가는 이야기가 기록된 책이 사사기죠. 사사기에서 우리가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표현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 가운데 한 명이 대표급 몇 사람이 아니라 그들 전체가 하나가 되어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했다라는 게 그들의 일상 다반사였어요. 창세기 6장 5절에도 보면 노아가 살던 시절의 사람들,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보니까 그들이 마음으로 계획하는 것이 항상 악하다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 이후에 심판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이라고 해서 달랐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본래 사람들은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이 악한 것이 나오게 돼 있어요. 이미 죄로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변하지가 않습니다. 그 상태에서 하나가 된들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더 악을 행하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한 마음만 주시지 않습니다. 한 길을 주셨어요. 여러 길이 있는데 그들이 한 마음으로 내 길은 아무 길이나 가게 하신 것이 아니라 유일하게 가야만 하는 오직 생명의 길인 그 한 길만을 가도록 한 길을 주셨어요. 그것을 우리에게 또 어떻게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그 유명한 말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나아갈 자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한 길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이루시기 전에 먼저 당신이 본을 보여주셨어요. 그분이 세상에 오셔서 사람의 몸을 입고 타셨지만 그 사람의 한계에 규정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의 모든 삶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한 마음을 견지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한 길을 가셨죠.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 길을 마다하지 않으셨어요. 치우치지 않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또 다른 생명의 한 길이 되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가 세상을 떠나고 나서 여호수아를 다시 세우시고 그로 하여금 가나안 정복 전쟁을 시작하게 하실 때도 주신 유명한 말씀이 있죠. 여호수아 1장 8절에 보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는 병법이라든가 어떤 싸울 전략에 대한 핵심을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이 율법책, 모세를 통해서 전해진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고 주야로 묵상해라. 그 안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너의 길이 평탄해질 것이고 내가 형통하게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명한 길이 굉장히 굽은 길처럼 보이고 험한 길처럼 보이고 좁은 길처럼 보일지라도 걱정하지 마라. 다른 길이 아무리 넓게 보이고 아무리 편안해 보일지라도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마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그 길은 너희에게 주는 그 율법 말씀, 내 말을 너희가 순종하고 나아갈 때 평탄하게 될 것이다. 반드시 그 길을 통해서 너희들은 최종적이고 궁극적인 그 영원한 안식의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또 그렇게 약속하셨고 그 말씀을 실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이루셨죠.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종합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계셨고 하나님과 더불어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 말씀 또한 하나님이라고 말하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것이 다 생겨났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고 말합니다. 종합하면 무슨 내용인가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말씀하셨어요. 성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성자 하나님, 그 말씀이신 성자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모든 것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 가운데 거하셨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분의 그 말씀을 기록한 그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깨달아지도록 믿어지도록 역사하고 계세요. 요한복음 17장 21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가르쳐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는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거하게 해주십시오. 그런 그들을 세상에 보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말미암아 세상에 왔다라는 것을 믿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셨어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살아내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분 안에 충만했어요. 하나님의 영광, 그 독생자의 영광, 그분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고 그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그대로 가감없이 드러났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그 핵심들을 살펴보죠.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 예수님, 말씀이신 예수님, 성령님,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 결과적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은 다 말씀이십니다.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듯이 그들도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거하게 해주십시오. 다시 말하면 제자들이 어떠한 목적을 위해서 그냥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하나님 안에,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거하기 위해서 하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신 거예요. 그들이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할 때,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 때, 그 말씀을 따라서 살 때 세상은 그러한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는 그 인격이신 말씀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우리 교회사를 살펴보면 교회 역사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사는 사람들, 비록 그들이 순교당하고 세상에서 굉장히 허무하게 죽은 듯 보이지만 끝끝내 그 말씀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 세상에 빛을 발할 수 있었어요. 교회가 비록 세상의 규모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하고 작아 보였지만 결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교회가 세상과 똑같은 위치에서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할 때 그때는 여지없이 교회는 부패하고 타락했습니다. 먼 과거사를 따질 필요도 없죠. 그러니까 자금의 우리 교회들, 한국 교회, 세계 기독교사에 일어날 일들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어떤 정치관을 하나의 목적으로 삼아서 연합할 때, 아니면 인본주의를 바탕으로 해서 한 마음을 가질 때, 교회가 어떠한 이익을 차리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가 될 때 얼마나 부패하고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우리는 몸소 체험하였고 그것을 수없이 지켜봐 왔습니다. 그런 일들은 이미 이전 일로 족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있었던 일로 족하고 불가피하게 우리 안에서도 일어났지만 이제 그것도 충분하게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말씀 안에 온전히 들어가서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는 데 쓰임받는 도구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작품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그 영광이 우리 통해 세상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세상은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구세주가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아버지와 아들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 그 모든 말씀을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사야 40장 8절은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선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바로 그 영원하신 하나님 안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 때에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이미 임한 지금 하나님의 이 나라에서 살아낼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난 다른 것을 기준으로 삼지 마십시오. 물론 그런 것을 가지고서 우리가 어느 정도의 판단할 수 있고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하나의 조건이 될 수 있지만 그것이 궁극적인 우리의 생명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우리가 온전히 거하고 있고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데 우리의 전 존재를 내가 맡기기만 한다면 우리는 비단 일요일날 이렇게 한 공간에 모여서 예배 드릴 때뿐만 아니라 각자 이 예배 이후에 삶의 터전으로 일터로 흩어져서 우리의 몸은 떨어져 있을지라도 우리는 그 진리의 말씀 안에서 온전히 하나가 되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가르쳐 우리를 가르쳐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라고 말씀하신 일을 이후로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전혀 변하지 않는 것, 영원한 것, 그 진리신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할 때, 그 안에 있을 때에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뜻을 완전하게 이루는 데 쓰임받을 수 있고 우리는 그 복을 온전히 누릴 수 있게 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십시오. 단지 묵상하고 지식적으로 아는 데 그치지 말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지켜 행하십시오. 그렇게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한 길을 묵묵히 걸어 나가십시오.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할지라도 이미 세상을 이기신 그 말씀이신 예수님 안에 거하는 이상 우리는 그 모든 일들을 넉넉히 이겨낼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승리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나갈 것입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에 귀하게 신실하게 쓰임받는 포에마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